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소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시옵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주시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소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시옵시. 거두어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리는 주가 베풀 산시살이 우리 사묘하겠네. 무르익은 소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시옵시다. 아멘. 예, 또 우리 추수감사 때 하면 이 찬양을 빼놓으면 안 되죠. 우리 지난주에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예, 언제든지 감사, 감사, 감사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편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의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가사 속에
사라진 눈물도 감사한다. 어떤 분이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난대요. 근데 그래도 감사하면 또 하나님이 눈물도 주시고 감사할 것들을 더 주실 것이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주님이 받으실 믿음의 예배,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또 앞으로 그렇게 감사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앞으로의 인생 속에서 감사할 조건들이 아마 풍성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감사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서는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가, 찬양이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해야 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전쟁을 위해서도,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서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감사할 조건들이 없는 상황 속에 처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한 것들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신, 또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그렇게 감사하는 심령 속에 더 큰 감사가 넘쳐나는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놀라운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의 이 땅에 맡겨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또 오늘도 복음 증가하기 위해 수고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도 하나님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또 저 전쟁 하나님 하루빨리 종식되어 주님의 평화가 온 우리 가운데에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늘을 돌아보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정말 힘들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외로울 때도 있었고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 혼자만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오히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러한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이 감사가 우리 앞으로의 남은 인생 속에 더 풍성히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이 감사가 우리의 가정 속에, 또한 우리의 공동체 위에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을 생각하기 위해 수고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 속에서도 감사의 것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또 오늘도 전쟁 중에 있는 저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또 여러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속에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이 넘쳐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역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추수감사주일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천국을 맛보는 비결이라는 제목입니다. 천국을 맛보는 비결. 자, 그림을 한번 보시죠. 두 개의 비슷한 건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도원이고 하나는 감옥입니다. 어떤 것이 수도원이고 어떤 것이 감옥일까요? 예. 어떤 건물이 수도원이고 어떤 건물이 감옥일까요? 예. 높은 게 수도원이고 이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게 감옥이죠. 수도원과 감옥은 참 비슷한 상황에 있는 그러한 건물과 그러한 건물들이죠. 일단 이 수도원과 감옥은요, 이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렇게 아주 산속이나 뭐 섬이나 외진 곳에 있죠. 아주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 감옥이나 수도원은 세상의 편안함이나 막 즐거움, 쾌락 이러한 것들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굉장히 딱딱하고 무료하고 불편함이 오히려 존재하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죠. 이곳에서는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면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지만 저기를 가면 돈이 막 그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은 아니죠. 또 사회적인 신분이 그렇게 통용되는 곳도 아닙니다. 그래서 참 이 수도원과 이 감옥은 굉장히 비슷한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두 건물에 이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수도원에는 비슷한 상황이지만 굉장히 감사하는 사람들로 많이 있는 반면에 감옥에서는 감사보다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감사와 불평은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의례적으로 불평을 하고 환경이 좋으면 감사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죠. 그런 경우가 많고 하지만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반면에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감사나 불평은요, 자기가 만난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어도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감사라는 건요, 상황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이 thank라는 감사, 그 단어를 think라는 생각에서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그러한 사람은 자기가 있는 곳을 스스로
감옥과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근데 반면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있는 곳을 자기 스스로 천국과 수도원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사십니까? 아니, 어느 곳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에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지옥과 같은 곳에 살고 싶으십니까? 천국에 살고 싶으시죠? 자,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비결이 오늘 주제입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 본문,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을 보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 바로 감사를 통해서 천국을 맛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그렇게 11절 말씀을 시작하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지역 사이를 통과해서 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을 한켠에 모여 살고 있었던 나병 환자 10명,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까지 먼 길가에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나병 환자는요, 소위 나병을 앓지 않는 건강한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는 갈 수 없고 멀찍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었을까. 이 나병이라는 거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죠? 문둥병이라고 나와요. 문둥병. 요즘에는 문둥병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나병. 그리고 이 병을 발견한 한센이라는 사람에서 한센병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나병은요, 우리가 흔히 알기에 이 살이 골마서 썩어 들어가는 병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살이 썩어서 골마가는 그러한 병,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더욱이 이 나병은요, 예전에는 지금은 좀 다르게 평가하는데 전염이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린 것, 문둥병에 걸린 건요, 하늘에서 천벌을 받는 것이다. 하늘이 벌을 준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삽니다. 마치 내 인생이, 내 삶이 지옥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나병에서 낫고 싶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최 집사님 계시는데 최 집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 최 집사님 걷는 것이 조금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잘만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잘만 좀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가진 거 다 써서라도 잘만 걸을 수 있게 건강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낫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강한 것이죠. 하물며 여러분, 나병에 걸린 이 10명의 환자들은 얼마나 낫고 싶은 그런 심정이 많았겠습니까? 내 나병만 나을 수 있으면, 누가 이 내 나병만 고쳐준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죠. 근데 예수님은요, 다른 환자들도, 심지어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린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아마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친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가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면 그냥, 야, 이리 와, 내가 다 고쳐줄게, 이러면 될 텐데, 이 사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왜 이랬냐면요, 당시에 이 나병이 걸렸는지를 확인해 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나병이 다 나았는지를 확인해 주는 사람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나병 환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제사장들을 향하여 가는 길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다가라는 표현이 있죠.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니, 아직 제사장에게 가지도 않았어요. 가던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았어요.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 세상의 의료적인 어떤 그런 기술로는 고칠 수 없다라는 사실도 잘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제사장에 가라. 그러니까 제사장을 향하여 갔습니다. 이런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죠. 이 사건은요, 사실 2000년 전에 있었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나병 환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문둥병, 나병을 얻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나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나병이 뭘까요? 죄라는 나병입니다. 죄라는 병이에요. 이 죄라는 영적인 나병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다 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영적인 나병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 나병인 죄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죄의 영적인 나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영적인 이 나병에서 건져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소리쳐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이 나병, 영적인 나병,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죄에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또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이런 엄청난 기적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이렇게 고침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 이상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이상의 한 단어를 찾을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을
기대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명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의 그 기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원래 그 나병 환자들은 몇 명이었죠? 10명이었습니다. 10명이었어요. 이 나병 환자 이 10명이 예수님께 다 나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다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 10명이 다 어떻게 됐어요? 그 나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자, 아까 우리가 나병,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입니까? 그 병에서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감기만 걸렸다가도 낫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이빨 치료하다가 이제 다 나사가니까 좋잖아요. 네. 또 수술하고 걷기 힘들다가 이제 많이 건강해지니까 걸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아마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라면 자신을 그 질병에서, 그 고통에서 해결해 준 그분께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 아닐까. 물론 내가 뭐 드릴 게 없으면 마음이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질병이 크면 클수록 더 이렇게 찾아와 감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자,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자기가 나았다는 깨달았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하였다. 근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명, 그 은혜를 받은 그 9명은 대체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뭐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이 누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은 것보다, 기적을 경험한 것보다, 문제 해결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예수님은 더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9명은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지 않았죠. 한 명만이 돌아와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차이가 뭐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감사였습니다. 감사의 차이였어요.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나병을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9명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감사를 표했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았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9명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이 9명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도 제사장에게 달려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깨끗함을 얻었으니 이제 빨리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에게 달려갔을 수도 있어요. 나병 때문에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없었고 보지도 못했는데
이제 나았으니까, 깨끗해졌으니까 빨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달려가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일이 불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더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더 중요하게 해야 할 일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9명, 본문을 통해서 이 9명의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참, 그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네. 자기들이 그 질병이 그렇게 나았으면 그렇게 고쳐주신 예수님께 당장 달려와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의 필요한 거에 따라서 그냥 달려가 버리는, 돌아오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 않은 그런 모습.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 이런 괘씸한 생각들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가 그런 웃는 얘기로 그런 표현들을 쓰죠. 국회의원들은 그 선거 때만 되면 사람들을 찾아가서 악수도 먼저 요청을 하고, 잘 봐달라고 인사도 하고, 그죠. 하지만 당선이 되면 사람들이 찾아가서 악수 한번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비꼬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 일이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꼭 해야 될 일이에요. 내 인생이 걸린 그런 문제입니다. 자꾸 미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부터 하고,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중에 가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미루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오늘 본문에서 받은 이 나병 환자들이 받은 그 은혜보다 적다고 생각해서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예요? 다른 거는 차치하더라도 구원의 은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나병 환자의 이 은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 아니에요?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다 찢기시고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 생각하고 돌아와 감사할 그 가치가 적은 걸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받은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왜 모른 채 할 때가 많은 것입니까? 왜 우리는 급한 일이 있다고 주님께 돌아와서 엎드리지 않습니까? 왜 중요한 일이 있다고 엎드려 예배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9명과 같은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런 우리가 이 9명을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비난할 수가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의 스토리의 결론은 받은 은혜를 깨닫고 돌아와서 감사했던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읽은 본문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받은 은혜에 취해서 이제는 내 일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 9명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니 그 은혜를 베푸신 그분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 기대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육신의 질병, 세상적인 이 세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나병, 구원의 축복을 얻는 그러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돌아와 감사하지 않은 그 9명, 9명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성경은 더 이상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관심 밖이에요. 나병이 다시 도졌는지 아니면 가족들에게 가서 행복하게 살았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진 이 나병, 육체적인 질병은 고침받았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나병, 영혼의 구원은 고침받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이지만 만약 이 9명도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이 기대하신 그 믿음을 보여주었다면 예수님께 아마 이 말을 그들도 들었을 겁니다. 너희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다.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로 족하지 말고 또 받았기 때문에 내 삶에 이제 바쁘다라는 그런 핑계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고 찬양할 줄도 모르면서 나는 믿음이 있네.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말만 한다면 그 사람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겠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 이 19절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 즉 천국을 맛보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구절 속에 이 행함이라는 단어 속에 감사라는 단어를 좀 바꾸어서 읽어도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꿔보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감사가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감사가 없는 그 믿음이 능히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감사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의미가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그림이 참 잘 묘사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한 명 너무 반갑게 맞이하면서 시선이 어디가 있어요? 앞에 있는 9명, 돌아오지 않는 그 9명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그 시선과 그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감사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의 맛을 보게 해주는 비결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가게 되는 곳이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내 스스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차이가 뭐라고요? 어디에 있다? 감사에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놀라운 이 나병이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들 생각과 자기들 이익에 따라서 그냥 떠났던 이 9명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시선, 그 9은 대체 어디 있느냐? 혹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찬양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아닐까요? 우리가 다른 은혜를 차치하고서라도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앞으로에 주어진 삶, 하루하루의 삶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 주어진 여러 이 도움에 감사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같이 찬양하고 마치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1년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슬픈 일들도 있었고 때로는 힘든 일들도 때로는 마음이 아픈 슬픈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또 지금까지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무엇보다도 우리를 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 잊지 않고 배은망덕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잊어먹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와 찬양하며 경배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맛보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 안에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이루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일들을 돌아보며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맛보기를 원하시는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와 피값 주고 세우신 주님의 교회 위에와 오늘도 선교 현장에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 감사의 시선, 감사의 표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전국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네, 이상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